한 가지 이렇게 제가 팁을 드리면은,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발 여행 가셔가지고 그 여행을 안 즐기시고 이야기만 하거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여행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목사님 아까 그 유경가 잘못 들어주셔야 이영 실장님이 무슨 여행은 여행. 그러니까 지금 그 삶을 충실히 사시려고 하잖아. 지금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뭔가 느껴 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근데 선명원님처럼 식구들 데리고 뭘 이렇게 가면은 잔소리 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아니 걱정이 많아. 그래서 뭔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 아빠 밥 좀 먹자. 밥만 먹어도 행복한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레노버 사람들하고 강릉을 갔어요. 그 바닷가를 가는데 아무도 바다를 안 쳐다보고 서로 쳐다보고 밑에 보면서 심각한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서 뭐 심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먹고 그리고 같이 보고 재밌게 지내고 오면은 우리가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입으로도 즐기는 거예요. 그거는 입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심리 속에 있어요. 그래요? 네. 전부 다 모든 토크가? 네.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내 속에 요거 맺힌 거를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남편한테 오늘 좀 약간 그 받은 거를 말을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여가지고 밥을 뭘 먹은지 안 중요해요. 요거를 말하고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러면 각자 이야기는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 맞아요? 왜냐하면은 남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듣기 싫어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가지 마시고 여기 돌아오셔갖고도 시간 많잖아요. 그죠? 거기 갔을 때는 밥 먹으러 가면은 뭐 해야 돼요? 밥 먹고, 또 여행 갔을 때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서 놀고, 그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산천도 구경하고 그러는데 좀 조용하게 산천을 구경하면서 이런 마을도 보고 싶은데 자꾸 이야기를, 심각한 이야기를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인조이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뭐 밤이 깊어가지고 뭐 그럴 때에 좀 나왔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을 또 망치지는 마시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갔다 오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지나고 나면은 뭔 이야기를 나눴는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죠?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옛날에 선교사한테 어려웠던 얘기 뭐 계속 하고 강의는 잘 안 들었어요. 아니 근데 조언들이 막 정리해주고. 근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선배님 바꾸지 마세요. 바뀌시면 우리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안 바뀌신 채. 최현 지자님이 과거에 그만하자고 아까 교회에서 딱 네. 자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로 들어가서 우리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나갈 때에 오늘의 가장 우리가 키가 되는 이 벌스가 뭐냐면은 이제 요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아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 사람 빼고 이제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죄가 왜 불법인지, 그래서 왜 죄가 불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셔갖고 죄가 왜 불법인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개념 안에 뭔가가 조금 히브리 개념하고 약간은 다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기 소견을 따라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실은 지키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법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전혀 자기의 마음속에 고려하지 않거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소견이나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행하는 자는 죄를 우리가 이제 했을 때 뭐라냐면 내가 오늘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거는 내가 미스테이크라는 거예요. This is my mistake.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어겼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lawlessness라는 거는 아예 그것을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법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실제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죄 자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성과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죄는 불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세요?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리고 청종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거꾸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시는 장면인데, 요거는 우리가 요 다음에 그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이렇게 없애려 하렸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미션은 뭐냐면 이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거둬가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처벌, 또 파워,
그리고 죄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마귀의 일이 뭐였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보면서 할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단 한 번의 어떤 그 범죄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동사가 이게 지속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keeps on sinning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머문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continuous to sin이죠, 그죠? 하면서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그래서 그분을 보았다든지 그분을 직접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그거를 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책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라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게 불가능하는지 그래서 한 번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건 야다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든지 알았다든지 이렇게 했는 사람들 또 봤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안에 머무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마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를 성같이 의롭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마라는 건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린투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유린투스라는 영지주의자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로움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의를 행하다,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한번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의롭다. 우리 사연사가 아까는 굉장히 열심히 대답하더니 지금은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의를 전공하지 못했나 봐요. 그렇게 말이 많으시던 손명호님도 지금 잠들. 제가 의롭지가 못해서. 이게 의롭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다는 거야? 네.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를 행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우리가 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네, 맞아요. 네? 아니요. 아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건 의롭게 산다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세요? 근데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게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그분의 의로우심 같이 자기도 의롭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라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거는 이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다 하고 여기 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소견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 이거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 우리가 살면 그분처럼 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왜 마귀에게 속해요? 그렇다고 천사에 속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왜 마귀에게 속하느냐고 그거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마귀에 속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당연히 이런 거는 당연히 그렇게 했지만 좀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라 이런 거죠. 네. 마귀는 우리에게 처음에 하와가 보면은 하나님은 이걸 먹게 될 때 죽게 될 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그걸 먹게 되는 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마귀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타나신 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던데 왜 처음부터 범죄했냐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범죄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와를 갖다가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도록 이렇게 부추겼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그 자체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지도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가 와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자 인간은 어리석게 그걸 선택함으로써 마귀에게 소속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악이 마귀에게 속했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게 죄를 짓는 자들 이거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까? 네? 복음서에서? 네, 복음서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게 되냐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로 가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억압하면서 진리를 억압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고 양심을 주셔갖고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굳어 있었어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 마음을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을 하시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게 돼요? 하나님께 속하게 돼요.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침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도 복음에 순종한다는 건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진리로 알고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파괴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파괴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뤄놓은 게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로 만들어주시는 이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마귀가 이뤄놓은 것이 전부 다 무너지고 이게 디스트로이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그래도 괜찮다 하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속에 있어도 괜찮다 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어떻게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born of God이라고 그래요. 그죠? born of God이라는 건 이건 우리가 어머니에게서부터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이건 우리가 거듭남을 말해요. 근데 이거는 한 인간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욕망의 말을 듣고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이거는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와서 우리를 바꿔놔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본어게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자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여기도 똑같이 continue to sin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옛날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대로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효과를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크게 일어나냐 완전하게 일어나냐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노예 근성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이 사라져가는 이 과정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변화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우리를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신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재물이 뭐냐에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성황당에 있는 귀신이 우리 보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우리가 변화를 겪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슈퍼내추럴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네, 예수님도 좋고 성령님도 좋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여 He cannot go on sinning 이라고 되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슈퍼내추럴한 거듭남이 일어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나도 삶이 안 바뀌었다든지 이 이야기들을 한다면은 그 거듭남이 이상한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상하거나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유렌투스가 주장했던 영지주의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변화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스페셜한 지식이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때요? 아까 어디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시던데. 신천지가 볼 때 교회는 뭐 때문에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신천지에 갔다 오신 분이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때문에 망했냐면은 구약에 그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요한계시록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신천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약속의 성취가 과천에서 일어난 거예요. 과천에서 일어났는데 그 과천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천에 계신 분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몰라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고마.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시죠? 이단들은 전부 스페셜 날리지, 특별한 지식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요거는 비밀스러운 거고 요거를 몰라서 모든 교인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끝나고 과천으로 갈까요? 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성향이 우리 안에 생겼다. 이게 뭐냐면 born of God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은 어떤 변화가 이 사람의 삶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삶 안에 들어온 이 변화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영역에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성장해 갈 거예요. 믿음이 강화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완성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눈과 눈을 마주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온전하게 일어나게 될 거다. 하지만 적어도 첫 열매, 둘째 열매 이런 걸 맛봐가면서 우리들은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로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 성향들은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막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속에 산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내 안에 두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 왜 자꾸 동사가 이게 지속적으로 거함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속에 있지만 그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는 완전한 것처럼 보였다가도 다음 순간에 또 여전히 우리의 죄의 습성이 남아서 우리의 판단을 따라 하면서 또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가 또 회복되고 이 과정은 일어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에이지 오브 텐션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완성되었지만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의 우리의 관계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상당히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은 죄는 불법이다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합법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하고 동시에 양립해가지고 계속해서 양쪽에 계속해서 거하는 건 불가능하듯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자가 이 속에 계속 거한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거꾸로 되돌려 놓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안에 거하는 것도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다윗의 유린투스의 주장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가면은 잘못 이걸 해석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은 뭐예요? 구원에서부터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막 의롭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건 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반항적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리로 들어간 것은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왜 의인지 이해되세요? 이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의로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일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근거로 해서 acting out,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의예요. 그리고 죄는 그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니까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지난 월요일 날 우리의 20대 리더인 우리 하림이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근데 하림이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1단계 처음에 제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1단계 때 이야기했는데 4단계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 거는 1, 2단계에 해당되는데 2단계의 전부까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1단계에서는 이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봤었고, 그죠? 그리고 2단계 가면 이게 우리의 그 논리나 지성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2단계 다음 단계가 뭐예요? 2단계 다음 부분. 뭐예요?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영상화 해보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지적으로만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죄는 불법이라 했을 때 이게 이미지로 상상이 돼요. 처음 하와가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게 됐는 건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됐는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확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실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의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을 그렇게 파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양립하지 못하는 것도 한번 상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눈 감고 오랫동안 하셔도 좋아요. 돼요? 이게 다 되고 나면 3단계는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지를 사용했던 아니면 상상을 사용했던 영상을 했던 모든 것들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상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건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각인을 남기고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시게 되면 이게 우리 안에서 살아서 늘 기억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모든 대화가 다 끝나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대로 한번 해보신 분,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우리 20대 리더와 60대 할매하고 두 사람이 그 중간에 50대 아줌마는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네. 이렇게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뭐랄까요, 주님과의 깊은 어떤 영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했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시청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잠잠하게 그분 앞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지적인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한 번에 앉아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했다가 어느 시간에는 온전히 우리가 상상으로만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에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어느 시간에는 완전히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많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나오는 걸 그대로 우리가 또다시 묵상하고 해서 우리 안에 깊이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 다음에는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마귀에게 속했으며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에 따라 우리가 소속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불법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 사랑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행하며 우리가 의로움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의, 율법, 그리고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